샬롬, 반갑습니다. 영혼몸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아상이 변하면 기적이 시작된다. 자아상이 변하면 기적이 시작된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은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영이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영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영 안에 하나님적인 모든 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적인 건강, 하나님의 의, 하나님적인 부요, 그리스도의 지혜, 초자연적인 믿음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만큼이나 완벽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 그 거듭난 영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영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세 가지를 아는 것, 기적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영이다. 영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니고데모도 영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몸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한 영이 탄생한 것이고 바로 이 거듭난 영이 나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거듭난 영은 이전 것을 조금 고친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한 일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린 시절 심장병과 혈액 질환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사용했을 때 기적적으로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해긴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병이 나은 기적보다 그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몸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병들고 연약한 몸은 끝난 것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병에서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말하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말하고 계속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였다.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자상을 과거의 병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에 맞추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건강한 삶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과거에 죽어가던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우리도 여기에 이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병들고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사람, 이기적이고 소심했던 사람, 그 사람 끝났습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과 몸, 즉 육신도 나의 진짜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었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거듭난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나의 진짜 정체성은 영입니다. 혼과 몸은 변화시켜 가야 할 영역입니다. 혼과 몸은 계속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몸도 변합니다. 그래서 혼과 몸은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듭난 영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입니다.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이고 자아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자아상은 성장 과정에서 들었던 말, 환경, 경험, 세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부모가 한 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50년 이상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 저의 자아상이 되었습니다. 너는 너무 차가워. 너는 냉정해. 너는 똑똑해. 이런 말을 50년 이상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살았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고치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 하나님께서 저의 정체성을 새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너는 따뜻한 사람이고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다. 그때부터 저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상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상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픈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 거듭난 영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정체성이 똑같다고 하십니다. 너무 거리감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영의 모습이고 나의 진짜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상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까지 바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과 같아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변화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 영은 그런 존재니까 그런 존재라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연약해. 나는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자아상 이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자아상만큼 살아가게 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면 변화된 것만큼 삶도 변화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얼마나 새롭게 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영 안에 이미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적인 존재이고 왕 같은 존재이고 예수님과 똑같고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영을 보지 않고 혼을 바라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 감정, 실패와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너무 힘들고 무너져 버려.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 나는 죄인이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상황이 오면 두려워하고 겁내고 문제에 눌리고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고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 신적인 존재이고 왕 같은 존재라고 해도 영 안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들어있다고 해도 생각이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보통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결국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람도 똑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의 종족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다. 나는 왕 같은 존재이고 어떤 상황도 다스릴 수 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나는 의인이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대로 점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으로 상황을 다스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의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각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틀에 찍히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요. 나는 원래 몸이 약해. 환절기만 되면 목감기로 고생해. 돈이 없으니까 그건 못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겠어. 적당히 타협해. 좋은 게 좋은 거야.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힘도 없고 우울하다. 우리 이런 생각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라. 아주 작정을 하고 생각을 뜯어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Be transformed.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메타몰포입니다. 다른 형상으로 바뀌는 것, 변형되는 것,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작은 애벌레가 누에고치 안에서 맴돌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변화산상에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완전히 보통 사람과는 다른 신적인 모습으로 변형됐던 그런 변화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생각을 해라.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내 영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보고 그렇게 생각을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영과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적인 생각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건강하다. 환절기 문제없다. 모든 계절이 감사하다. 필요한 모든 것은 예비되어 있다. 잠을 못 자도 나는 끄떡없다. 독감, 유행에도 나와는 관계없다. 나이 들수록 나는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영향력이 커진다. 문제가 오면 풀면 된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나는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생각은 내가 새롭게 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 생각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적인 생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조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도 아닙니다. 완전히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놀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거듭난 이후 생각을 자꾸 새롭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형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변화가 찾아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땅을 기던 사람이 하늘을 나는 사람으로 변화가 찾아옵니다. 겨우겨우 땅을 기면서 늘 문제에 눌려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풀면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밥입니다. 하면 되지요.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영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적인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